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혜사,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또한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믿지 않고 그걸 거부할 때 오히려 네가 빈 그 축복이 너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라 하셨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본질상은 모두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본체 동일하시지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드리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께 드리시고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씀만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보이는 가운데서 500여 명이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멍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진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리더가 되셔가지고 그 무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눈에 보인 리더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주군을 잃은 그런 패잔병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500여 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의심하고 또 자기 생업에 바빠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있었겠죠. 상황이 있었겠죠. 떠나갑니다. 오순절이 돼가지고 몇 사람이 남았냐?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놀랍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주눅이 들고 로마 병정을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소극적으로 너무너무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담대하게 떨치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므로 더 담대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우리처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영육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랍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의심하고 안 믿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다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는 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확정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증거하시는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로서 또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가보지 않은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눈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참으로 순종하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이 영안이 안 열리고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멸망과 사망과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확정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되게 하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바로 임재 사건 가운데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섭리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무식하고 정말 배경도 없고 사람의 그 당시에 잘난 줄로 세우면 저 뒤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그 복된 길을 닦는 그런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은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떠나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성령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신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뭐냐? 6월절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 바로 해방시키던 바로 그 날 밤에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시작됐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지 말고 그 나머지 어린 양의 고기는 그들이 먹되 어떻게 먹느냐?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차고 그리고 출애굽할 준비를 딱 갖춘 다음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다 그 밤에 맏아들을 다 잃습니다. 왕으로부터 위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의 그 첫째 아들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짐승의 소나 양이나 말이나 낙타나 그 새끼들의 처음 난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실 때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다 들어가가지고 장자들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 다음부터 곡소리가 나요. 자다가 말고 장자를 잃은 이집트 사람들이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있는 람세까지 내려가죠. 내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가 탁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슉 넘어갑니다. 6월 넘어간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이 우리가 뭐 월장, 월담 그러잖아요. 뛰어넘는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장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부터 그 6월절에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전 인격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우신 피가 우리 영혼에 쫙 흐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망, 지옥의 권세, 그 멸망받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 이제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육신은 죽고 장사되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그대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육신은 뭐 화장했든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 어떻게 장사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매장에 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그거는 가족들이 그냥 유족들이 알아서 하게 냅둬 그냥. 뭐 요즘은 뭐 깨끗하게 화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아쉬우니까 잠시 저 낙골당에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니면 수목장으로 이번에 우리 이민순 권사님 어머님 참 소천하셨는데 수목장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목장. 가족도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갖고 주변에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거 좀 물에 뿌려버리면 그것도 뭐 깨끗하고 괜찮긴 한데 너무 사방으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좀 가족들이 그래도 기념하고 선대의 그 믿음의 유지를 받들고 한번 모이면 또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뭐 제사하고 뭐 이런 기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대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참 우리 집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권영호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 가셨다. 그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모임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뭐 우리가 다 분해해가지고 뭐 벌레가 먹었던 뭐 흙이 됐던 싹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썩은 몸이 부활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백보자 대심판에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초소로 들어가고 각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 그 일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또 영생의 복뿐 아니라 초소를 각각의 하나님이 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올라올 때 눈에 눈물 싹 씻겨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거기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게 소망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도대체가 의심 많고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 지식, 과학, 의학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갈 수가 없어요. 그 교만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어리석은 자이오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내 영안을 열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말은 지금 말씀은 권목사가 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각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남은 때를 정말 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남기는 천국에 상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은 진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그러한 그들의 제사와 이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전인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고 하나님의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또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요 유월절에 예수님을 딱 또 똑같이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50일이 지나 50일째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또 두 번째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걸 기념하는 감사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날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부활절부터 50일째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오순절에 해필이면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처음 임하실 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소리까지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맹인이라도 다 들었겠죠. 예. 맹인이라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각각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타오르는 불로 각각 임하는 게 보였어요. 권사님 머리에도 있고 장로님 머리에도 있고 집사님 머리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 머리에도 있고 이게 타오르는 게 보이는 거야. 다 봤어요.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예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게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시려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내게 들려야 되고 내 눈에 성령이 임하는 게 이렇게 보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임하실 때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이 강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처음 접하다 보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인 기적적인 역사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버려요. 성령이 오시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믿어져 버려요. 이건 저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막 예수 믿는 친구들 막 보면은 막 논쟁하고 예수 내 눈에 보여봐 하나님 그럼 난 믿을게 하면서 따지고 막 밤을 새기도 하고 했습니다. 부정했어요. 그러나 제 같은 계기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의심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거 성경 안 읽어오면 다음 주부터 성경 암송 대표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성경을 막 그냥 몇 시간이 돼도 지루한 줄 모르고 읽어요. 바뀌더라고. 그러다가 보면 막 읽다가 보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그 복음서 그 장면을 읽으면 그렇게 막 눈물이 흐르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직접 느껴져 버려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요즘 뭐 성령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너무 체험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의 말,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이 나중에 말씀을 통해 알고 보니까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그런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알고 싶은 이 소망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소망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고난 당하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걸 떠나버려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능하고 얼마나 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신하게 돼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약삭빠르고 지혜로운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내가 미련하게 순종해? 내가 시간 너비하면서 기도해? 내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이고
왜 내가 그런 일 하나? 손해보는 일 하나? 왜 시간 낭비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정말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도 없이 이렇게 날뛰었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뭐가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의 길도 안 가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자기를 봐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할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그거 봐라.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네가 얼마나 어리석냐. 너 얼마나 교만하냐. 너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너 약하고 연약한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너 기도해라. 너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 매달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실력 있으면 나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그만 떨던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 하나님과 동격으로 따지고 하던 사람이 완전히 고난당하면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곱같이 돼요. 진실해집니다. 허세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허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고 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딸린 자식들 마누라 나이 죽습니다. 주님.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내 아버지로, 네 하나님으로 네가 이제 인정하냐? 그래. 못해 주기를 원하네. 주님, 형 에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솔직해지는 거야. 솔직해지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뭐 다 해보고 다 해봤어. 돈으로, 사람으로, 인맥으로, 경험으로, 잔머리로 별의별 거 다 했어. 그래 해결이 안 돼. 진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잔머리 뛰어난 이 인간적인 지혜 동원해가지고 더 큰 거부가 되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큰 재산을 일구었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그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이제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안 된다는 거 아는 거. 그러니까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죠. 간절하게 매달리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 그래도 이 사람이 놓질 않습니다. 놓질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잘났다고 따지고 욕하고 원망하고 떠나가. 확 붙어 있어요. 그래도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 가난의 저주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뒤꿈치 잡은 자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나하고 씨름에 싸워서 이겼다. 내가 너한테 졌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봤을 때는 서툴고 아직 미숙하고 저거 어리석고 사기당하기 딱 하고 막 그런데 뭐 아버지 저 이제 나이도 20도 됐고 20대도 됐고 하니까 아버지 막 하면서 큰 소리 주고 할 때 아버지가 오히려 절제시키고 막 그러잖아.
큰 소리 치면서 나 여기저기 하니까 아버지 한 번 좀 떼주세요. 나 뭐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면 뻔히 알잖아요. 저 녀석은 성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그저 어디 자기한테 차려놓은 밥상 없나 그 헛된 허망한 거에 마음 두고 저거 돌아다니는. 줘봐야 저기 실력도 없는 거 다 날려 먹을 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안 줘요. 오히려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성질하고 그리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가 얼마나 측은히 여깁니까? 아들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우리라. 아버지, 내가 한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놈은 도와줘요. 도와준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졌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우셔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문제 떡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야곱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믿고 앞서 나가잖아요. 저번에는 한 때, 두 때, 세 때 맨 뒤에 서가지고 있던 놈이 앞으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뵀으니까. 그랬더니 형 에스를 만났는데 죽이기는 고사하고 아이고 동생아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아이고 하고 절룩절룩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절룩절룩하고 오는 동생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 연민의 정이 형제간의 정이 그 미움에서 완전히 바뀌니까 얼싸안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내가 올라가지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바꿔놓으시더라 이겁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도우심의 손길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려움 생기고 고난 오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탁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그 복되신 길을 이미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우리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 이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로 지금도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깨달아졌다는 거거든. 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동의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아멘대로 여러분에게 되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적적인 그런 이적의 모습으로 모여있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 임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당시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백성들을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너희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너희는 준비하고 기다려라. 너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준비를 시키라 그래요. 준비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날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임재하시고 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체결을 해요. 모세가 말할 때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모시고 너희 주로 모시고 너희들 그 뜻 안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천둥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광야를 지날 때나 너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밤에도 낮에도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짓고 어떻게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이렇게 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은 어떻게 짓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주변으로 포진해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딱 준비해 놓으니까 이제는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이 딱 머무세요. 낮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빽빽한 큰 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막 타올라. 그래서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아래 있으니까 사막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 40도를 오르락내리락 이상을 50도 이상을 오르락내리락 불볕도 위에서 시원하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 그 가운데서 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 중앙에서 난로 역할을 해주는 거야. 사막은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영하로까지 내려가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마 면역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환절기가 되면 일교차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거야.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으로 탁 가려주시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가운데 불이 막 난로처럼 막 타올라가지고 그 주변이 훈훈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에 새벽에는 하나님이 먹을 거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 거두어가지고 그대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주물러가 구워가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 만나 물렸다고 막 그럴 때 단백질 좀 달라고 하나님 밤에 메추라기가 진 사방에 쌓여. 그럼 메추라기 탁 잡아다가 메추라기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가슴 고기 탁 빼져. 메추라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그거 걷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주시죠. 여러분 그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물 없다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탁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이 또 공급이 돼. 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또 길을 또 쉬었으니까 길 가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 가는 게 아니에요. 쫙 떠올라요. 성막 위에. 이 교회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위에 떠오르는 거야. 그럼 제사장들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 백성들이 일상생활하고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구약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거 탁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뚝 그럼 어떻게 텐트 막 싸는 거야. 준비. 성막도 막 걷어.
딱 하고 딱 준비를 딱 해. 딱 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여. 쫙 위로 떠가지고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 불어 뚜뚜뚜뚜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궤를 먼저 앞세우고 뒤에 한 지파 한 지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 신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이고 신약은 어떻게 돼요? 성령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바로 이 역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아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고난 중에도 절망 가운데서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와 그 사랑하심 안에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 천국을 향해 갈 때까지 그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임재가 그것을 임마누엘을 실현하신 이루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신의 산 임재와 같이 바로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미 임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뭐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알아서 냅두세요. 약한 분은 또 약한 분대로 분량 다 먹으니까 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맞춤식의 은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죄인인데,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죄 없다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좋은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연약하고 나이 들고 돈이 있다 없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어느 집 자녀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땅의 삶 딱 끝나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는 바라보고 믿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모두가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된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찬양한 마지막 날의 그 가사가 바로 요엘 2장 28절부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1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수차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장래의 일을 믿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것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진리를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첫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약에 이르러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성취됐다. 그리고 태초의 아담의 범죄 후에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죄의 단절, 이 원인이 제거된 결과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인정을 받았다는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훗날 현재는 영적으로만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바로 봉화와 같은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 구약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이 복음의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고 어떤 일에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그들은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모두가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지만 승천하고 안 계신 상황이 얼마나 때로는 두렵고 고독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가지고 그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삶을 경영하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많은 고통, 외로움, 때로는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같이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고난은, 믿음의 고난은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이런 어려움이 와도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했던 120문도와 같이 주님께 매달리며 믿음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의 일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신, 소망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